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자, 이제 노아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그들에게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1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그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을 빌어주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새 인류의 조상이 된 노아와 또 그의 가족에게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고 계십니다. 새 출발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의미죠. 자, 그런데 이 축복을 보면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과 다른 점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담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뿐만 아니라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주셨는데요.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명령은 빠졌음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항하자 그 영향력으로 짐승도 타락하게 되었고 짐승이 인간을 대항하게 되어서 양장 안에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영적 질서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제일 처음에 자연계를 통치할 수 있는 지배권을 받았던 것을 박탈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복하다, 다스리다 이런 명령들은 주고 있지 않게 되고요. 그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지만 끊임없이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처럼 또 자연 만물도 끊임없이 인간에게 위협이 되어지는 세상으로 변하게 되었음을 이것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용서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죄의 결과가 영향을 끼치는 것은 또 법칙과 마찬가지로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가지 장치를 마련해 두셨음을 보게 됩니다. 2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자연 만물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져 있었는데요. 또 특별히 고대 시대에는 지금보다 더 그 짐승들과 조우할 일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이야 도시에 사니까 야생 동물들, 그것도 또 맹수류하고는 별로 조우할 일은 그냥 거의 없다시피 하겠죠. 그러나 과거에는 훨씬 더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인간과 피조된 다른 동물들과의 관계가 이제 영적 그 권위와 순종이라는 질서가 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인류는 굉장한 위협을 짐승들을 통해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되어지는 이 인류를
지키기 위해서 무너진 이 영적 질서에도 불구하고 짐승들 안에 인간을 향한 본능적인 두려움과 무서움을 심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게 주셨던 그 지배권, 온전하게 순종하는 이런 관계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짐승 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두시는 이것이 임시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원천적인 두려움을 심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 가끔 이제 맹수에 의해서 곧 공격받고 죽임 당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긴 하는데요. 그것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는 것이 그 동물 학자들의 공통된 이렇게 의견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상어가 인간을 물어서 이렇게 먹는다 뭐 이런 영화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상어가 여러분 인간을 공격하는 경우는 정말 돌연변이일 정도로 적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상어가 뭘까요? 조스. 근데 조스는 이제 가상 상어고요. 실제 상어한테 이름을 지어준 제일 유명한 상어는 딥블루라는 이제 상어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어 중에서 과학자들이 발견한 제일 덩치가 큰 상어여서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 해양에 이제 막 이렇게 카메라 들고 막 찍고 하는 이런 그 해양 학자들, 이런 그 촬영가들이 딥블루가 어디서 발견됐다 그러면 정말 온 세계에서 다 몰려든다고 합니다. 그거 찍으려고. 근데 막 앞에 가서 찍는데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상어가 공격을 할 확률은 정말 낮대요. 그래서 실제 상어 때문에 해를 받는 경우는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일이지 별로 무서워하지 않고요. 전부 다 막 그 상어 보면 다 가지고 장비 가지고 막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짐승에게 본능적인 두려움을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타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위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허락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는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인간의 죄가 온전히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진 그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인간과 동물 간에 있던 그 적대감과 또 동물 속에 있는 인간을 향한 공포도 말끔히 씻겨지게 되어서요, 참된 평화가 하나님과 사람뿐 아니라 사람과 또 이 동물들과의 관계에서도 또 동물과 동물들과의 관계에서도 회복되어질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놓고 장난을 쳐도 물지 않는 그런 세계가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고 또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서 천국 복음 전파하는 자가 우리 참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그 배에서 내린 이들에게 한 가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3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절, 우리 4절, 5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3절, 4절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에서 내린 노아의 가족들에게 명령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이제 살아있는 동물들을 채소처럼 이제 먹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자연이 이전이 그 아래 궁창, 위 궁창을 통해서 되게 안정적이고 또 풍요로웠다고 하면 이제 이것이 그러니까 뭐랄까요, 폭우가 내리기도 하고 또 가뭄이 들기도 하고 이런 불온전한 구조가 되면서 식량은 부족해질 것이고요. 또 이 문제가 이제 인류에게 계속 되어질 텐데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육식을 허용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육식을 허용하면서도 한 가지는 금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고 하면 피째 그 고기를 먹는 것은 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죽여도 피가 고기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피를 다 뽑아내고 나서야지 먹어야 된다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시냐고 하면요, 그 피에 생명이 들어있다는 이제 그 내용을 여기에 보니까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피를 생명의 근원으로 여기고 또 영혼이 거하는 처소로 묘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피가 뭐 이렇게 생명의 근원이다 혹은 영혼의 처소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이 피에 대해서 존중하도록 피에 대해서 생명의 근원이고 영혼의 근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죄, 노아가 지금 이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구속을 받아야 하잖아요. 이것을 이루실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피에 대해서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피째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이고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벌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5절, 6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네. 자, 여기 보니까요. 이제 이 피째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만약 짐승이 사람을 해친 경우가 있으면 그 짐승을 반드시 죽이게 할 것이고, 사람이 사람을 해치게 했다고 하면 그의 생명도 되찾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피 흘리는 것이 습관이 되어지면 여러분 짐승 죽이는 것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게 될 것이고, 짐승 죽이는 것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은 또 사람의 생명도 경시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피 흘리는 거, 죽이지 않으면 피 흘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피 흘리는 것은 최대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 이것이 그 피를 존중하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존중하는 방법인데요. 어쨌든 이 피 흘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갚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살인죄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분명하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살인죄가 무서운 이유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지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죽이는 것은요, 여러분, 그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당신의 형상을 심어주신 하나님을 상해하고 모독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식량으로서 이제 고기를 허용하면서도 최대한 생명을 존중하라고, 짐승 생명 하나도 아끼라고, 이렇게 이렇게 자기 오락을 위해서, 여흥을 위해서 생명 죽이는 일 절대 하지 말라고,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모독하는 죄악이라고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 한번 이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두 번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은 죽음 대신에 이 생명이 탄생하는 것을 기뻐하시고요. 이 형벌 대신에 이렇게 황폐함 대신에 번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요.
또 이 쇠퇴하는 것 대신에 가득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 명령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열매 많이 맺는 삶이 되시고요. 열매 맺어서 많은 사람들 풍요케 하는 그런 삶이 되시고요. 오늘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헛되게 하지 않는 그런 하루로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열매 맺을 수 없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새 시대를 열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성령의 열매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풍요케 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나면 자연 만물과의 관계도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날을 꿈꿉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의를 살아내고 의를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가장 작은 소자 한 사람도 귀히 여기고 아끼고 존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저녁 9시에 금요 부흥 집회에 있습니다. 우리 온 세상을 위하여서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깨어진 자연과의 관계 주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때가 있다고 약속하셨는데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잠잠해지고 새로운 전환점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개인 기도 시작하겠습니다.